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시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19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이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이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의 손길과 주님의 평안의 위로가 저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 함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절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이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들이나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서일과에 따른 신학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혀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리시고 무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더욱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과 그 일과 그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낭독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라고 하는 그 인사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실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의 적용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의 갈등을 혼자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욕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흐름,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혹은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혹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의 바닷가의 동이틀 무렵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죠.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밤새 무엇을 좀 얻으셨습니까? 잡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별소득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물을 반대편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몰랐어요. 그들이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가득 잡아 올리고 나서야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그 길을 다 가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시간을 보냈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수천 명을
빵 조금과 물고기 조금으로 먹이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삶에 계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보고 있습니까? 저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들이 이 SNS나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만나야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쉽게 함부로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가? 영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도로 이끄시는 시험을 구분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 버립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기 힘들어요. 자신의 의가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만이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겸손하지 못한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낭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장남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족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부모님들이 각각의 자녀를 편애합니다. 이삭은 자기와 달리 활발하고 야생의 새 생활을 좋아하는 에서를 좋아합니다. 또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막 물을 건져서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세고 장부 스타일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야곱을 사랑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지 않았을까? 장자에게 모든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들이 쌍둥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열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형 동생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였어요. 쌍둥이인데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함께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격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 온 에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고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팥죽으로 팔릴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야곱에게 네가 팥죽으로 장자의 권리를 에서에게서 샀지, 자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습니다. 팥죽은 장자의 권리를 팥죽으로 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샀고 그래서 에서가 장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팥죽을 막 먹은 에서가요, 일어나 가버립니다. 성경은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해서 에서가 이 장자의 권리를 아주 하찮게 여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른 번역에는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볍게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말은요,
에서가 장자의 고난을 가치 없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야곱, 야 그건 네가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는요, 타고난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고난이 자신의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빼앗기니까 죽여서 빼앗으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씨앗을 땅에 뿌려서 열매를 맺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기쁘게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밭과 가시떨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말씀을 듣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땅에 떨어진 말씀이 밀알처럼 썩어 내 안에 말씀이 녹아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뿌려진 씨앗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곧 말씀이고 그분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출발입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연약한 인간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룰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지만 죄가 사용하여서 우리를 더욱 죄에 머물게 했던 율법이 성령 때문에 율법의 원래 역할인 선의 도구가 됩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선의 도구, 선의 열매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들어보세요. 분명하게 둘로 나누어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이에요.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짧아요.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을 비교하는데, 분명히 둘로 나누어 비교하는데, 영의 삶을 비교하는 내용은 짧고 간결합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포장지로, 그릇으로 그 내용물을 이름 짓지 않습니다. 우유병인지 물병인지 술병인지 병의 모양으로 정하지 않아요. 그 안에 담겨진 것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열매 맺는 아름다움이 되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됐어. 교회 다니니까 됐어. 안심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인지 열매 맺는 믿음인지 육에 속해서 영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좋은 땅이니? 나는 지금부터 생명의 씨앗을 뿌릴 것인데 너는 좋은 땅이니? 물어보십니다. 길가보다 돌밭이 좋은 거 아닙니까? 돌밭보다는 가시 떨기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낫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서는 되지 말아야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가 되어서 떨어진 씨앗을 말려 죽이면 안 되겠지요. 돌밭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드리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 죽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당연하게 여기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편에 섭시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은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지요? 그러면 성령의 법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저 껍질만 남은 삶이 됩니다. 쭉정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깨닫고 느끼고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 올바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로 알아차려서 바르게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려지면 당연히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고 좋은 주인이 가꾸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망의 덫에 빠진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로 여기며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힘겨워도 어려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 여러분 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민기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설교 부분만 다시 한번 듣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주중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고 개인 기도하는 이런 영성 생활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보고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함송 우리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성경에 표시해 놓으시고 날마다 좀 묵상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지난주부터 영상으로 모임을 시작했었는데요. 첫 모임이라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고 방법들이 익숙하지도 않아서 좀 분주하게 시작을 했지만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담당자들은 음성만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영상은 나가지 않고 음성으로만 말씀 낭독과 기도 등 예배 순서 참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소식과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가슴이 따뜻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걸음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